사랑과 섬김으로 예배 가족을 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서 이루는 말입니다. 모든 어버이들에게 우리 감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어버이, 또 이웃에 있는 어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감사의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효도에 관한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효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보다 우선돼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첫째는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구약에 주신 말씀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효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이 되고 지식이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이 효도예요. 효도는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잘 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노인들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50년대까지만 해도 한 집에서 보통 3대, 4대가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50년대 이후부터 대가족 제도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은 징집을 당하고 또 피난을 가야 되니까 피난을 가는데 여러 가족들이 한 군데로 갈 수 없으니까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면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혹은 대도시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던 분들이 지금 다 노인이 된 거예요. 그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고 그 자식들이 장성해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가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핵가족을 주장하는 젊은 자식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게 되고 가족의 왕따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 그래요. 자식들이 객지로 다 떠나고 고향을 지키면서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하루하루가 고역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린이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되었다. 왜 그래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출산율이 낮지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꼴찌가 거의 꼴찌로 우리나라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이 되고 경제 성장이 되고 그래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이 기준한 그 규정이 있답니다. 유엔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 그렇게 부른대요. 근데
고령 사회는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노화되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노령 사회가 된 이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거예요.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랫동안의 긴 기간 동안에 서서히 이렇게 고용 사회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기간 동안에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국가도 아무 대책이 없고,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부모, 또 주위에 있는 부모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부모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한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말하면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항상 뭐한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빚이에요? 사랑의 빚만이에요. 물질의 빚도 있고 빚이 많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도 있고 우리는 빚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었죠. 공부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이에요. 자녀는 평생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결혼하면 끝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는 결혼한 자녀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사람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는 물론 동물 세계에서도 어미는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자기의 생명을 바쳐 자식을 키워요. 그래서 동서양을 통틀어 효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 그렇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효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뭘 좋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하고 걷어치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잘 들어주는 거,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을 잘 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그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막 음란이 범람하고 도시 전체가 젊은이들의 향연장이었어요. 온갖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로 도시 전체가 붐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노인들은 아주 짐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 무너지지요. 쾌락을 일삼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온갖 쾌락이 진을 치고 있는데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버이에 대한 그리스도 자녀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정말 쾌락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쾌락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야 가정이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지켜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칼을 휘둘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어느 말씀이 더 우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도 하나님을 대리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그럼 뭐 아들이 할 말이 없죠. 그냥 창너머로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어요. 창살이 이렇게 가로놓여 있잖아요. 어머니는 밖에서 그리고 아들은 그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아들이 뭐 엄마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만 내려다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셔. 한참 침묵이 지난 후에 어머니는 춥지? 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피눈물이었어요. 춥지 겨우 그 한마디를 하시고 그냥 침묵하시다가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회할 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냥 다 가버렸어. 그래서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그 자식과 헤어졌어요. 그 후에 어머니는 다시 면회를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형이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을 때 그 동생이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면회도 한 번 안 오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자 형이 바로 소리를 지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너 알긴 아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지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형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으셔서 염려가 돼서 찾아가 보니까 엄동설안의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자식이 추운 데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더운 방에 있냐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그 추운 방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 몸져 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르지만도 못한 나 때문에 어머니가 그 고생이라고 하는 생각에 평생 처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 고귀한 마음이 그냥 생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거스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옳은 일이라. 순종의 시작은 부모의 말에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순순히 따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따르려면 어떻게 돼? 들어야 돼요.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돼. 부모의 사랑의 소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배움이 달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공경이란 존경하는 분을 받들어 모시는 자세를 공경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가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내적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았어요. 꽃을 달아드려요. 여러분도 꽃 달았지? 근데 어떻게 꽃을 속에다 달았나? 어떻게 꽃이 안 보여? 속에다 달았어요? 일찍 와서 못 달았어요. 나중에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꽃을 달아드리고 뭐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냥 거칠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용돈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런 내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공경하는 마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다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버이를 만드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게 틀리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어느 데에나 계시고 누구나 다 간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버이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속담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버이는 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생명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는 자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사랑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자녀들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자녀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회사의 사장은 그냥 사업을 하면 아무나 사업을 하면 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회사의 부장은 뭐 진급을 하면 부장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부를 수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게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이름은 가정에서만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가정에서만 사용되는 이름이요, 오직 자녀를 위해서만 전용되어지는 아주 복된 이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벌써 그 소리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 복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복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열쇠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의 부모의 이름은 아주 복의 대명사요, 형통의 대명사요, 행복의 대명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했던 요셉은 그 길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예?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던 다윗의 효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잖아요. 어머니 한나와 함께 실로의 성전으로 간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효도의 본분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막 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 의심이 생기지요. 막 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뭐냐?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도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부모 경시 풍조가 날로 더 심해질 것을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늙어도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늙질 않아요. 예? 부모는 병들어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병들지 않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하고 싶은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부모님이 안 계신데, 부모님이 왜 안 계셔요? 내 부모님은 세상 떠나셨어도 옆에 부모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 안에도 부모님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이 아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안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부모를 찾아서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지요. 아이고, 복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시면서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노인들에게 4가지 고통이 따른다 그래. 일반적으로 노인의 4대 고통거리.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빈곤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자식들 잘 되라고 다 퍼주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들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요. 우리 어르신들 뭐예요? 팔도 아프죠, 다리도 아프죠. 아픈 데가 한두 군데인가요? 건강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할 상실의 역할,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소외된 고독감이에요. 이게 뭐 자식들한테도 따돌림을 받지요. 사회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고독감에 빠져서, 그래서요, 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사람의 소망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노인들에게 이건 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의 현실이 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은 계속 젊음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을 잘 섬기고 모셔야 여러분의 노인이 돼서 대우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뭔가 희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보면요, 2019년이 되게 되면 5명의 젊은 사람들이 1명의 노인을 섬겨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자라나는 세대는 올라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우리 사회 풍조는 부모 모시기를 자꾸 꺼려 한단 말이에요. 모시는 것을 귀찮아하는 젊은이들의 행위는 사실 자식들만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 자녀 교육을 할 때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는 공주하고 왕자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공주고 왕자잖아. 그러니까 공주 왕자가 있으니까 부모가 하인이 되는 거예요. 왕자하고 공주만 있으면 돼요?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맡냐? 부모가 맡는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왕자와 공주로 키우지 말고 왕자나 공주나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그들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잘 모시도록 키워야 되는데, 자식 키울 때 자식의 비유 맞추기 위해 급급하고 결국은 뭐예요? 부모가 하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려고 모든 것을 팔아서 뒷바라지해서 의과대학을 졸업시켰답니다. 의사가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라고. 여러분 같으면 자랑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자랑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부모님을 안 모신다는 거예요. 그 골방 같은 방 하나 얻어주고 생활비 얼마를 보내주면서 그냥 집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 보셨어요? 나는 듣기만 했는데 있어요? 아유, 며느리들이 있다고 말하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어쩌다가 전화를 하면요, 시어머니에게 가르친대요. 며느리가 어른들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의사 만드느라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아니 부모가 자식 학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걸 뭘 내세우냐고 그렇게 또 말한다는만. 그러니까 힘없는 노인은 집에서 기죽을 수밖에 없어. 기가 차고 넋이 빠질 일이에요. 다시 산다면 내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가 버리고 뭐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어버이들은 자식을 잘 키워야 돼.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아파트가요 영어로 이름을 길게 짓잖아요. 그것도 노인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주 영어 공부를 하세요. 해가지고 확실하게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찾아가세요. 자, 부모가 늙어서 자랑할 능력이 없거나 병들게 될 때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자랑할 능력이 없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는요, 그냥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하고, 순종하기 싫다 그럴 때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법을 지키는데 아이고 내가 지킬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안 지키고,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지킵니까? 내가 설사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다고 해서 벌금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노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문제를 국가에만 의존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그 얼마나 된다고 쥐꼬리 많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국가에만 의존하고 자식들은 그냥 본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도요, 자식들이 복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효도를 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하게 서는 길이라고 한다면 효도해야 된다. 물론 국가에서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국가에 맡기고 자식들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식이 복 받는 길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는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 또 제사를 모신다고 난리 법석을 들어요. 제가 예비가족을 찾아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거의 매달 제사가 있었대요.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모아줬대요. 매월 있었는데 그걸 한 부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했대. 3개월에. 그러니까 1년에 4번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거 다 치워버리지.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다 치워버릴 거라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효도를 받으셔요?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부모님에게 효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면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사회가 안정되게 되는 것이에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요,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효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말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교회도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될 수가 있다. 바로 이 비결을 알아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다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